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앞에 서게 하실 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 주간 6월 26일부터 28일 속초 마레문서 호텔에서 침례교단 전국 사무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날 간증했던 두 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셨던 영상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좀 색다른 간증을 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박광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음악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색소폰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유엔에서 연주하기도 하고, 국내 청와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당연히 초청 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색소폰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세계에 색소폰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 세계 명장들이죠. 그런데 이 클럽의 회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 회원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계에서 색소폰 악기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악기를 사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세계의 최고의 악기를 무상으로 받아서 연주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는 금이 들어간 악기도 있고 음이 들어가는 악기도 있고 동이 들어간 악기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악기 장인들이 만들어서 전부 다 이분에게, 박광식 선교사에게 이것을 좀 사용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뛰어난 연주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길게 간증한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간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예수란 말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주 싫어하고 오히려 나서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더 깊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가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알고자 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하려고 했는데, 그 신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간증자였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것은 미국의 어떤 사모님이 청소년들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한인 교포들의 자녀를 15명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미국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약, 동성애, 세상 문화로 아이들이 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댄 아이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지금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에이즈병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이 시가 행진을 했는데 경찰들이 보호해 줬죠. 대구시 공무원들이 교통 방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거 막다가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총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어저께인가 서울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시가 행진을 했죠. 또 축제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인간 세계를 만들 자가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를 합법화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동성연애를 법으로 허용해 주자 그 말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동성연애 합법화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분별하니까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 이 명칭을 앞세워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야당 중심으로 진보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에이즈로 사람들 다 죽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동성연애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 교회가 일어나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불러내서 기도시키고 말씀 읽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카나다에서 시작을 하고 브라질에서 시작이 되고 또 중국에서까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체가 큰 단체도 아닙니다. 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1,00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시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멀리서 찍어서 음량이라든지 이게 좀 화질이 안 좋고 그렇죠. 저는 30년 만에 이 아이들의 찬송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어지간해서 제 마음이 감동이 안 되거든요. 거의 40년 넘었습니다. 제 마음을 울린 찬송은 이 아이들이 처음이었습니다. 90명의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모님이 호소한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음량도 좋지 않아서 못 찍었는데 이 사모님이 외치고 호소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죽이게 하고 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말로만 미래 세대, 말로만 후대 얘기하지 정말로 아이들을 살리지 않고 있다. 그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 중2병이라고 아이들한테 예배하라 소리도 못하는 이런 부모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2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경질 조금 낸다고 그거 무서워서 예배 가자 소리도 못하는 오늘 교회의 현실, 이것이 오히려 후대를 죽인다고 그렇게 그 사모님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아이들 예배하라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기도하라 소리도 못하는 이런 교회의 현실. 시험 조금 잘 보면 뭐하냐 이거야. 애들 다 죽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고 동성애로 아이들이 타락해가고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되고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부터 받아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금세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형버스 2대를 이용해서 새벽같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미국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움직일 때 그 경비는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자기들이 힘써서 모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가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에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 수련회 때 이 두 팀, 박강식 선교사와 아이들을 데려온 이 사모님, 이분들이 외치는 것이 후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하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좀 누리게 하자는 그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호소와 같은 거잖아요.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맞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의 이 말씀이 오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복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경제 축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 아는 것이 없이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축복의 삶을 살아라 하면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것을 추구해라. 육신의 복을 누리라. 그게 복음이라고 아멘하고 좋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을 쓰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선지자들의 소원이고 전도자 바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알게 하면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인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대가 되도록 정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를 눈치 보거든요. 복음 위해서 헌신하라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그 목사님 밑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의 가정의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받은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는데 자녀들이 그 훈계를 멸시한다. 그 자녀는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 지식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 지식이 내 생명을 유지해가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서 후대들에게 이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강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요하면 어거지로 끌려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오히려 육신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극대화되어 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정말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되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받는 그 예수님 보고 여인들이 안타까워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끌려서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후대가 꼭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요.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복해지는 날이 속히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세우실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70억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실 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정하시고 이 제목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을 놓고 후대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미래 50대, 60대, 70대 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냥 듣지 말고 이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성이, 형진이, 형민이, 현아, 서영이, 민영이, 언영이 우리 후대를 세상 앞에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의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셔야만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모세라는 사람 좀 인물 좀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상 앞에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하실 이유는 바로를 꺾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강한 통치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저 흑암에 사로잡힌 통치자, 이런 자들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형성들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등골을 짜먹는 지도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많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꺾으려고 하니 현아를 평범한 사람으로 두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현아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백성들의 고의를 짜먹는 그 못된 지도자들 꺾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놓고 스스로 정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저 세상에 타락되어져 가는 문화 속에 빠져서 육신의 소욕만 쫓아간다면 인생에 미래 있습니까?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상 앞에 권세자 앞에 신과 같은 존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부터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신과 같은 모세가 행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애굽은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후대를 세상 앞에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를 세워서 바로와 같은 세상의 통치자를 꺾어주신다. 이때 우리 후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정해야 돼요. 다윗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은 세상 모든 권세자 앞에 신과 같이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 나 자신을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1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앞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말이 좀 어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어떤 존재로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비록 시골에서 집 배경도 없고 특별한 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하게 보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후대 앞에 우리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시위가 아니고 폭동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경찰이 쏜 총에 17세 소년이 맞아서 죽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는데 이것이 폭동으로 발전돼서 방화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 앞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왜 시위하고 왜 폭동을 일으키죠?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 지도자는 너무나 잘못된 지도자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앞에 세워주시는 모습은 그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백성들이 말씀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이런 것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시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경제를 취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까 그 은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금, 은 보호할 거 없이 가축까지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내놓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 앞에 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달 받은 월급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한 돈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놓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 연초에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부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금은부와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갑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야 하고 다 들고 나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재벌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5만 명 죽어갑니다. 그 영혼들부터 살려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갑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느냐 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이끄는 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상은 다 버립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는 나 담임 목사 안 할래. 교회 돈 가지고 갈래 그냥. 목사 안 하고 교회 돈 챙겨가지고 그냥 갚버린 겁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70억의 영혼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세 가지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강대국 통치자 앞에 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보화와 검은 경제를 우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감동 주시는 그 은혜 꼭 누려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도구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창대하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땅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생활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뭘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조금 신경질을 좀 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 사람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사람아 너는 내 앞에서 좀 정직해라.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자. 맹세하자.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준다. 너를 창성하게 한다. 큰 민족 이룬다.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는 뭐가 되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라.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자식을 살려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키워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70억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자식같이 대하라 말입니다. 자식같이 가슴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짜 가기는 갔어요. 가서 뭐 합니까?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시면
그저 육신적인 소유에 빠지고 육신의 축복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중요하게 주신 그 진정한 가나안 땅의 의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라고 하신 것을 다 놓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우리는 이방인의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그들을 부모처럼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것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단무스를 애곡하는 육신의 것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어머니, 아버지로 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 앞에 나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고 아주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를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상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경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이루게 하시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후대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집에 왔는데 집에 있을 동안에 좀 차분하게 성경 신약과 구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구약 한 5장 정도 방학 기간에 매일같이 좀 읽고 신약은 3장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30분 내지 50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같이 이 시간 정해놓고 꼭 해야 됩니다. 형성이 알았지? 형진이 형민이 알았지? 형민이는 구약 1장 신약 1장 그렇게 하고 현아 알았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장수 채우기 위해서 읽지 말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의 머리 위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힘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보다 노력을 10배, 100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의지 강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머리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을 앞장서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꼭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정시 예배예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54장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 보이기도록 하시고 공허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에 누려서 모든 민족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문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